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바울의 편지를 수신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 중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를 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 젖과 밥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젖이라는 것은 신앙의 얕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밥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앙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을 단계를 나누어서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초보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심오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젖을 먹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밥을 먹을 만한 사람,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서 끝까지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엄마의 젖을 먹다가 점점 이유식을 먹게 되고 밥을 먹게 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젖을 먹는 그런 얕은 신앙일지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장성하여 후에는 밥을 먹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전에도 초보적인 신앙으로 그들을 가르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나오셨겠지요. 그런데 나의 신앙의 깊이가 나의 신앙의 연수와 비교하여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젖을 먹는 신앙에서 출발하여 밥을 먹을 만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돌을 드셔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지요. 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정들이 다들 아닌 것 같은 분들이신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 내가 잘하고 있느냐, 내가 믿음의 깊이가 어제보다 1년 전보다
더 깊어졌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젖을 먹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서 1장에서 잠깐 언급했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아볼로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나오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볼로와 바울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각각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선택하면 아볼로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그 둘은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을 잘 섬기고 세우고 독려해서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각각 가진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잘할 수도 없고요. 또한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은 음식하는 일에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혹은 청소하는 일이나 노래하는 일, 찬양하는 일에 은사가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뛰어나고 누가 뛰어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로서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교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내가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각자에게 그저 나누어 주신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내가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잘하게 하거나 내가 교회를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내가 잘해서 교회를 잘하게 해야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며 자신이 섬긴 일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역은 결국에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같은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상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마다 에바다 찬양대가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예,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에바다 찬양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거는 내가 너에게 시킨 거고. 너 뭐 하다 왔니? 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입니다. 내가 찬양대 한다고, 내가 교사한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마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을 만한 신앙인도, 밥을 먹을 만한 신앙인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같은 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같은 편끼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지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9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있는 산물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수확물이고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럴 리는 없지만 이건 그냥 저의 상상입니다. 그냥 저의 상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짓고 있는 건축물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농사지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당신이 농사지은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한영교회 성도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의 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건강하고 반듯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 하나님을 알게 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써진 편지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 편지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지요. 한영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유람선에는요,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일을 합니다. 선장이나 항해사 아니면 직원들만 일을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관광합니다. 유람하지요. 그 안에서 누립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군함처럼, 군함에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런 모습, 그렇게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밥을 먹는 교인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수확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